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눈이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귀도 작은 소리로 하는 말은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더 본인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스스로 답답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잠시나마 진통 효과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 제가 제시합니다. 봉투를 마련하는데 파란 봉투보다는 황금 봉투를 준비하셔서 한번 건네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눈도 밝아지고 귀도 잘 들리고 허리 아픈 것도 괜찮아지고 무릎 떨리던 것도 힘을 얻게 되고, 그런데 이 진통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통제 시대, 다 죽어가는 암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몰핀이라는 마약 아닙니까? 잠깐은 그 고통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치료의 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귀담아 들어두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가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찾아가셔도 좋고, 아니면 요새는 편지 쓰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바쁜 세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나마 부모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분에게 자녀들이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 그 메시지 중에는 부모 마음을 긁는 메시지도 있고 위로해드리는 메시지도 있고 사랑합니다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메시지는 다 지워버려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 지우지 않으시고 가끔 진통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글로 한번 써서 전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편지를 가장 귀한 선물로 아마 간직하시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보면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효도도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그날 앞뒤로만 부모 생각하고 부모 섬기고, 그리고 1년 내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아이 때문에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하고 제 급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요새 이번 올해에도 어버이날 전후해서 전국에 있는 부모들이 진통제 효과를 그때 못 본 분도 있겠지. 또 그래도 효과를 본 분들은 더러 있을 겁니다. 왜? 행사 때니까 진통제에 불과해요. 잠깐만 신이 나고 떨리던 다리도 힘을 얻게 되지만 그게 한나절을 더 가겠습니까? 2, 3일을 가겠습니까? 요사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부모 섬기면서 효도한다는 게 그 수준이에요. 골이 아프고 허리 아프면 약방 가서 진통제 사서 먹으면 그게 몇 시간 갑니까? 그 정도 수준의 효도밖에는 몰라요. 더 깊은 효도를 할 줄을 몰라요. 뭐가 효도인지도 몰라요. 잠언서 4장 3절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쓴 책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앞에 놓고 교훈하면서 쓴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마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미숙한 유약한 철부지인 그런 자식으로 자랐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장해서 너를 낳고 너희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컸나를 내가 깨닫는다. 어머니 아버지 삶의 방법이 얼마나 정확했나를 내가 이제 스스로 느낀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효자들에 관한 그 부모를 잘 섬긴 부모 마음을 헤아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설로 들은 이야기,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본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 느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첫째로는 성경 창세기 4장 가운데 보면은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자식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벨이 살아있을 때에는 대표적인 사람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차이가 뭘까?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부모 아닙니까? 인생을 실패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성장해서 커서, 어려서는 몰랐지만, 그런데 가인은 매사가 불평이었을 거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시험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을 합니다. 자식 중에도 입만 열면 부모 앞에 와서 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나는 왜 외면하고 왜 나에게는 덜 주고 이런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부모를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꾼이라고 했는데 가인을 땀 흘려 농사하다 힘들면 아이고 이거 아버지 죄를 내가 뒤집어 쓴 거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머니를 비판하고 그러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폭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대하던 태도가 어땠을까?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메사가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아마도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 동생을 때려 죽인 걸 보면 빨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나와서 자식 낳고 끔찍이 사랑하며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철이 든 다음부터이겠지만 어렸을 때에는 누구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때를 쓰고 제중심이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부모 은혜가 하늘 같은 거.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순간에 부모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더 큰 범죄를 했을 거야.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야. 귀하신 분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을 가지면 모든 허물도 자연스럽게 다 덮어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리고 존경스러운 것만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내 이 허물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다 덮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이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게 신앙이고 이런 은혜를 부모 슬하에서 헤아리며 자라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는 하늘이 낸다. 성경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성경을 통해 보면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매사가 불평인 사람은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안 보여. 보여도 다 덮어. 중국 속담에 공으로 과를 덮는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가까이 대해보니까 여러분 눈에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으면서 존경하는 거죠.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눈으로 보면 매사가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따라다니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메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모형이고 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 아벨이 꼭 무슨 옛날에 어떤 대형교회 다니시던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고기는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십니까? 가인 아벨 제사를 놓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네 평신도 무슨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직업이야. 농사 짓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고기 잡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목축업을 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목축업을 한 직업이 의로운 직업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아마도 아벨이 목축업을 했다면 양만 키웠겠습니까? 소도 키웠을 거고 뭐 나귀도 키웠을 거고 염소도 키웠을 거고. 그런데 거기서 짐승을 보면서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누르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숨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히셨다. 그래서 대낮에도 내놓으라 하고 다닐 수 있었고, 그전에 벌거벗은 사람이 껌껌한 데 외에는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짐승 가죽 벗기면 살아서 뛰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거지. 털 깎으면 뭐 그건 상관없지만 희생됐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통해서 그 수치를 가리우느라고 그 짐승을 죽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때 그 양의 제물을,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제물 때문에? 고기니까? 어린 양이니까? 곡식은 뭐 빠치도 않고 떡도 안 해서 드려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세리는 나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임을 가슴 깊이 절절히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드리고 성서 주일도 지키고 뭐 하나님 헌물은 내가 앞장서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벨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포용 안 되는 게 없어요.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양 농사에 목축업을 해서 그 가죽 옷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지어드리고 형네도 보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농사하는 사람이 옷은 입어야 되니까 그 농사한 곡식 가지고 왜 옷이 됩니까? 자기도 뭐 그 옷을 입었을 거고, 섬기는 자세로, 남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수치를 가려드리고 부끄러움을 가려드리고, 그게 옷만 입혀드린다고 됩니까? 만인 앞에서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할지라도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밖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최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힘이 되고 위상이 되고
체면이 되고 그렇게 부모를 섬겼다. 가인은 세상에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으면 엄마가 따먹었으면 아버지는 그거 따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영장이고 통치자인데 이러면서 원망을 수도 없이 했는데 마침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분노한 마음이 끌어올라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에게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 이 세 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부모 아래서 자라는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 제가 그 스라에서 얼마나 많은 철부지로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속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어려서 얼마나 많은 제 나름대로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다 덮어주고 그리고 자식을 키워서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게 부모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서 한 가지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사람들 앞에 이런 놈을 내가 낳아서 키웠다고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키웠다면 모르지만 자식이 잘못한 거 얘가 실수해서 이걸 망쳐놨습니다. 제가 물어드리죠. 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섬겼다. 또 가인이 난폭한 걸 보면 아니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이런 폭력자면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말썽 많이 폈을 거예요. 그걸 누가 갚았을까? 아마 아벨이 우리 형님이 참 좋은 분인데 승질을 못 이겨서 그러신 겁니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에 근심을 드릴까 봐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몇 번이고 가르치는 얘기 아닙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늙고 노쇠하면요 기억이 쇠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무슨 타락한 사람이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활락을 누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 살면서 보면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농주라고 해서 막걸리 같은 농주를 집에서 빚어가지고 그걸 연세 많은 분들이 드셔요. 왜? 그걸 드셔야 조금 정신이 번쩍 나니까. 기력이 아주 쇠하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드시고. 아마 노아가 마시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늘어서 감당을 못해서 만취하고 그리고는 술에 취했는데 왜 옷을 다 벗어 제쳤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마 심리학자들은 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어떻든 그리고 장막에 누워있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질겁을 하고 뛰어나와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공경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인 아버지가 저지경이라고 얼마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은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자기네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드립니까? 자식은 덮어드릴 의무는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약점을 허물을 험담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성경에 그걸 금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금해요. 하나는 살인죄를 금해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생명은 내 소관이다. 죽이진 말아라. 남은 죽였어도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서 보는 게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제 허물을 다 덮으며 지금까지 키워주고 양육해 줬는데 부모의 허물을 들추고 부모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은 죄 중에 큰 죄란 말이에요. 교만한 죄 중에 죄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그 노아를 통해서 그 함 가나안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최하위 인생을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더 가서 보면 42장으로부터 50장에 보게 되면 아주 많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가운데서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3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 관한 얘기,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팔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풍년 때의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기근 때의 곡식을 팔거나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러 갑니다. 그래 결국 이 야곱의 10아들은 몰랐지만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문초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왜 그렇게 시험했을까?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이 형들이 옛날에는 아버지를 시기해서 자기네보다 동생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만 사랑하니까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우리 요셉을 없애서 우리 아버지를 좀 혼내주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자, 그런 생각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데 이 형들이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 됐나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나, 또 아버지가 마지막 하나 얻었다는 아들을 사랑하나, 베냐민을 사랑하나, 자기네끼리는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협력하나, 그걸 시험한 거예요. 쭉 읽어보면. 아하.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요새는 이해 타산으로 친구를 삼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친구를 삼았어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사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가 된 아들네 집에 와서 있는데 벼랑간에 그 아들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았다가 빨리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뒷모습을 그 아들 대학 교수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누구신가 그랬더니 우리 저 먼 친척인데 서울 오셨다고 해서 잠깐 틀렸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지 아버지를 부끄럽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은 내가 상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절시켰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 근본은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과
하나님 다음에 은혜 입은 분이 누구의 부모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보다 내가 더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철부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그것도 지 힘으로 못하는 저를 사람 될 때까지 키워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살해하고 감사하는 그걸 보면 아,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형들이 사람이 됐나,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 형제들 간의 우애는 어떤가. 옛날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뭐 내가 더 가져라 내가 더 갖는다 뭐 이러면서 집안이 뒤죽박죽 됐는데 한 13, 14년 지나고 나니까 아하, 많이 성숙했구나, 사람 됐구나, 아버지 은혜를 아는구나, 아버지 소중한 줄 아는구나.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이웃이니까 사랑한다, 뭐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나하고 의견 대립자가 있고 이해 타산 대립자가 있고 시기 질투자가 있고 그것까지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해 보고 그래, 용서하자, 포용하자 나도. 그리고 그 형들을 인도해서 편안히 거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농사를 했는데 잘 된 밭이 있고 곡식이 잘 안 된 밭이 있어. 근데 지시를 하십니다. 잘 된 밭의 것은 나한테 주고 실패한 밭의 곡식은 네가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잘된 곡식은 내 이웃 사람들에게 주고,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신세지고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말 안 해. 그건 뭐 내 자원에서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될 말입니까? 농사하는 뼈 빠지게 농사가 난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노는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 둘이지, 하나는 네 자손이 세상에 번성해야 되니까 두고 내가 보니까 이삭은 그 사라의 아들로서 사람이 됐다, 이스마엘을 나한테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식이니까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면서. 근데 끌려갔을까? 여러분 갔을까요? 따라갔을까? 이스마엘 같으면 도망을 갔거나 자기 어머니하고, 아니면 아버지 백세 넘은 아버지 뭐고 힘으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노아의 아들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제사하러 갈 때 꼭 세 가지는 준비해 갔거든요. 불, 나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제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삭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광고가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누가 저 일을 해낼 건가? 내 형편은 어떤가? 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의논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혹시 재물이 내가 아닐까? 그런 깨닫는 마음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발견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끌고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차원에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묶어서 제단에 올릴 때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를 아마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라. 살아서 제물 되라. 살아서 헌신자가 되라. 살았을 때에 너희가 희생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물 될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실체고 현실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칼이 여러분 가슴에 닿을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 과정이 흔히 그렇게 말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사흘에 갔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얼른 앞뒤 가리지 않고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사흘을 걸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흘 동안 밤잠을 잤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날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손을 막으시고 대신 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까지는 갔는데 십자가 꼭대기 달리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갈보리 언덕까지는 밑에까지는 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다 도망갔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이 아들을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이 아들을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되자, 그리고 나설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그래, 내 생을 여기다 쏟자, 끝내자,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대신 예물도 마련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 제물 될 만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데 부모 앞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다음의 계명이 부모 섬기는 계명으로 주어진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시든지 찾아가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그런데 부모님들, 요새 여러분 부모님들 메시지 잘 못 읽어요. 아주 세상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메시지 보면 몰라. 참, 그게 왜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음성 메시지는 더군다나 안 되고, 전화돼도 또 잘 못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부모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부모를 보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동행자가 되어드리고 위로자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보람된 열매 맺는 열매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충성자로, 응답자로, 그리고 그 노고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열매 맺은 자로 사는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